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다 본문으로 정하고 요절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을 핵심 구절을 22절 23절 공독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연대하는 것을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을 생각하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크신 새로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로 35절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22절, 23절 요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디안 정벌과 기드온의 행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서론적으로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인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이 군대와 무기가 메뚜기 같고 또 너무나도 많아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 미디안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연합군을 이제 이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의 용사의 무기와 작은 숫자인 이 용사 300명을 가지고 거대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고 이 정복하고 완전히 징벌하고 또 완전히 정벌하고 또 이 승리한 큰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본장은 전투에서 이 완전히 패퇴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소멸하신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인 미디안인 이 사탄의 세력,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을 갖다 주는 이러한 흑암 세력, 저주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그러시. 싸울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격하여 있어. 추격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끝난 그 예수님이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죠. 완전히 이 소멸하는 이 모습을 기록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아주 지치고 초림 가운데서도 미디안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데는 갈등이 오고 또
영적으로 피곤하고 또 영적인 상태가 불량하고 안 좋고 신앙 상태가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신까지 혼과 정신 육신까지 눌려져 있어요. 피곤하고 신앙생활에 그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꼭 피곤하고 지친 위대한 군대가 참고 끝까지 여기 참는다 하더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디안은 그 추격을 당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도왕 세배와 또 삶은 나를 사로잡았지요. 1절로 12절에 그리고 미디안을 추격한 과정에서 그들을 박대한 그 같은 민족이지만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이렇게 박대하는 이러한 그 지파가 있었어요. 박대한 숫곡과 프누엘 사람들을 또 진멸했습니다. 미디안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이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세상하면 다 죽이면 우리가 다 살인죄로 들어가고 또 세상의 법이 있고 유엔의 법이 있어 함부로 못하지만 언제나 영적으로 완전히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는 말씀 안 듣고 여기 보면은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또 여기 볼 때에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 다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듣게 하는 사탄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기도원처럼 죽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 21절에 보면은 숫곡과 분할 사람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삶을 나를 죽였다고 그랬죠. 그 후에 기도원은 자신을 통치하고 또 이 통치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지도자.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이게 겸손이죠. 겸손.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당신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다 정벌하고 공을 세웠으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도 대통령이 되고도 넘습니다. 자격이.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또 후대들이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22절에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원하노라. 신앙의 말, 겸손의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말을 했다. 이 말. 우리도 이러한 겸손과 신앙과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에 거절하고 대신 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후에 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 과오도 또 실수를 했지. 22절 28절.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뒤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났죠. 29절 35절. 그게 원래부터 요즘 말하면 원래부터 안 믿은 거예요. 가다가 믿음이 파선.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파손됐다. 그도 도중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됐다 그 말인데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도중에 파손되는 법이 원래부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났다가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은 성령 내주 시대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나서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우상을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또 오늘날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목사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라든가 이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그리고 뭐 지도자가 있든 없든 영원한 우리 나의 주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신앙을 가져요.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기도원이 죽자마자 그냥 신앙이 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본론 첫째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을 세우는 위대한 정벌과 또 모든 큰 행적을 남겼을까요? 본론 첫째로는 기도원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22절 23절에 있잖아요. 우리를 좀 다스리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옵소서. 그러니까 겸손도 있지만 아니다. 절대 나와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스리지 아니하더라. 절대 안 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게 신앙이다.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미리 봐야 돼. 미리 보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미리 보고 그래서 승리했죠. 이게 신앙이지. 그리고 미리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누렸다니까. 아예 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까 여기 미디안 연합군을 정벌하기 전에 미리 정복했다니까요. 이 신앙입니다. 신앙. 미리 정복하고 그리고 미리 성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 이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능력을 믿으세요. 절대 언약을 믿으세요. 언약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으시고 절대 계획을 믿으시고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보리 산에서 이미 끝낸 것을 믿으세요. 갈보리산은 십자가야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는 걸 믿으세요. 믿고 감람산에서 사명을 받으세요. 사명, 미션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62가지 삶, 전도자의 삶 20가지, 전도 전략의 이제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 전략의 20가지, 9가지 포인트, 위아래 전후 좌우 사람을 잘 살피고, 또 기도의 내용 꼭 붙잡고 5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도죠. 그 기도의 성의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탈란트, 여러분들의 탈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탈란트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거를 하나를 꼭 붙들어요. 하나. 이거 달달달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 잡으면 다 되고, 자꾸 누리면 기도하면, 이거 못 잡으면 아무리 62가지 20가지 뭐 암기하면 뭘까요? 수학 공식은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뭘까요?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말하는 오늘의 전도. 그래서 3,000명 목표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300명의 복음 제시하고 명단 작성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주님 오실 때 30명 영접하고 3명 이상 교육할 수 있어요. 3명은 그냥 1명도 못 오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 믿었으면은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도 하나도 없고 상급도 하나도 없고, 그 천국 가면 다 집이 다 다르고 있고 계급이 다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해.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하나도 없이 그 똑같은 영원한 집이지만 이렇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이렇게 지옥 가서 있으면 뭐 할까요? 저는 모르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은 말씀을 믿으면 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확인하는 건 전도해봐라. 전도해보면 복음 받아들이고 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영접 구원받은 것이다. 왜? 영접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죠. 그 사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택한 백성인지 안 택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시간표도 있고 그건 실망할 것이 없어.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믿으면 구원인데, 어쨌든 뭘 얘기를 할까요? 미리 보고 미리 여정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 명도 교회와는커녕 전도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천국 갔으면은 그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지만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미지수라 이거요.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만 믿었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정말 평생 동안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생각에 문제라 이 말이지. 내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는 안 했어요. 그 신앙의 양심, 전도는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 237개의 나라를 살리고 5천 국가를 살리고 부족 국가를 살리고 빈 곳,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을 살립니다. 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뭐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거 뭐 해서 이게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 아시아 중동권 뭐 이렇게 세계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국가 또 빈 곳 다 살리고, 우리가 기도원보다도 바울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니까. 이 말은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이미 최고의 축복이다. 뭐냐면 먼저 간 사람들은 몰랐고, 미래 우리 후대를 아직 안 왔고, 우리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가, 주일이 어떤 의미가, 예배 승리가 어떤 있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지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쳐다보고 좋네 안 좋네 그런 천 이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다니까. 알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을 우리가 꼭 이제 믿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내가 먼저 올아웃,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복음이 나가는, 그리고 내가 먼저 갱신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온 체인지가 되어버려야 된다. 재창조. 그래서 먼저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치유, 영적 치유, 삶 치유, 사람과의 관계, 쿠포인트에서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삶 치유, 관계 치유, 미래 치유. 영혼 치유. 딱 모든 세계를 치유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 두 번째로 기도원의 인격입니다. 기도원의 인격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원의 인격에서 첫째로 기도원은 2절 말씀에 낮아지는 그러한 이렇게 이 인격이 있죠. 기도원에. 그래서 기도원의 인격은 첫째로 이제 두 번째로 기도원의 인격인데, 낮아지는 지혜를 가지고 이전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 사자도 만났으며 기도의 응답도 받고 군사를 모집하고 대장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같은 지파, 민족의 지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에브라임,
그리고 다쳐할 때 그는 그들을 막 높여줬어요.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이 낮아졌고 또 여기에 이 뭐랄까 미미한 문하세 지파 이 아주 작은 문하세 이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게 대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기도는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잠잠했습니다. 낮아지는 지혜, 겸손하는 지혜,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주는, 나보다 남을 높게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기도는 계속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싸워서 이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행적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혜를 얻었어요. 기도는 낮아지는 지혜, 겸손한 지혜. 아까 반복되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기 원한다. 이러한 겸손하고 낮아지는 지혜. 22절 23절 이러한 소유자 있습니다. 이런 소유자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기도원은 반박을 억제하는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 있어요. 막 반박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인격의 소유자 있어요. 온유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양보했어요. 양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온유한 자세는 비난자들을 완전히 오히려 무마시키고 꺾었지요. 전부 그게 2절 3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이러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원의 인격이요. 그 다음에 본론 세 번째로 기도원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충성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흔들지 말고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이 충성의 결과로 이 땅에서도 받고 내가 받고 내 자녀가 받고 후손이 받고 아니면 천국 가서 멸류관과 상급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보든 목사님들이 보든 말든 성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 알고 계신다니까. 이거를 딱 알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충성.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멸류관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그러면 충성해야 그건 행위인데 충성 상급에 전하지 않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천국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받은 자에게 축복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죽도록 충성해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께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 걸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걸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 첫째, 완고한 불신의 죄를 지은 숫곡과 브레일 사람들의 불신앙. 이건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숫곡과 브레일 사람들의 불신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고하게 불신앙으로 10절에 10절에 있죠. 죄를 졌다 이 말이. 죄를 졌다 이 말. 숫곡과 브레일 사람 첫째 거기 보면 완고한 불신앙이 결론 첫째입니다. 숫곡과 브레일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불경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니까. 그 이제 오늘날은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간 사탄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불신앙하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 완전히 죽여 박살내야 돼. 박살내야 된다 이 말. 불신앙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 인생의 12가지 문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 상태, 신앙 상태가 거기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냥 영육이 다 죽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나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복음 들어왔는데 마음의 그림을 보면 들어왔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면 완전히 사탄의 평생 종 노예가 되어서 축복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 하나도 못 받고 못 누리고 그냥 겨우겨우 천국만 간다. 이런 불쌍한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불신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미 모셨으니까 주인 삼으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는 악한 자와 의로운 자 18절 28절이 있죠.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는 18절 22절 악한 자들은 파멸이 되고 악한 자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최고 약강이냐는 히브리어는 포네이로스 하나님은 안 믿는 거. 또 원죄에 사로잡혀. 근데 거기는 빠져나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축복을 받기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가 되는 거. 악한 자.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예수 안 믿는 포네이로스 이 악한 자가 되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늘 말씀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악한 자가 되었으면 축복을 못 받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 못 받고 악한 자가 되어서 사단에 끌려서 지옥 가면 최고의 악한 자가 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에게 끌려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단이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다가 노예가 돼서 가면 이거 악한 자가 된다. 악한 자, 사단에 꼬인 자, 악한 자.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기는 악한 자는 여러이 숫꽃 백성들, 이런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이지만, 의로운 백성은 의로운 이 기도원이 받은,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가 받은 이 축복,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기 의는 두고 예수를 믿는 구원, 영원한 축복,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하나님 뜻대로 옳은 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는 자, 이 땅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불신자 6가지 상대에서 빠져나오는 거,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져나오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다가 후대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올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영적인 의로운 기도원과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29절, 35절 중심에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배은망덕한 사람 결론 세 번째, 첫째,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했어요. 33절.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 여기 보면은 지도자 기드온에게 배은망덕.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 여러분, 배은망덕.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은혜를 배반하는 거, 교회에게 배은망덕하지 않게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교회, 우리 언약교회 내가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의 배은망덕 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을 주신 배은망덕 이 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 늘 기도를.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만세 이 세상 있기 전부터.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 택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이 복음만 전해 주시는, 그리스도만 전해 주시는 목사님들 만난 거, 이게 딱 나에게 붙여주신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 들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 성도를 붙여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 붙여주셨다니까. 근데 이걸 망각하지 말라 이 말이지.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성도에 대해서 서로 피차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은혜를 이제 감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있든 없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배은망덕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나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려운 상황 얼마나 어려우냐. 아니 자기 친아들에게 그 아들이 반란해가지고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 같은 얼마나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23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배운 하나님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은망덕한 심령이 죽었음을 말하고 이미 떠나서 죽었어 하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죽었어. 이미 신앙 상태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또 교회 앞에나 목회자들 앞에나 또 목사님들은 교회 앞에나 성도들 앞에 배은망덕은 죽었어. 영적 상태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배은망덕은 죄과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 또 이렇게 교회 앞에 배은망덕, 사람에게 배은망덕하면은 계속 그게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이미 잡혔어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신분꾼이 됐어요. 자꾸 사탄이 하라는데 사탄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고 이 사탄을 친구로 삼고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내주고 빼앗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죄? 죄의 근본은 사탄인데 사탄은 죄의 근본인데 하나는 떠나겠잖아요. 이때 그 죄가 계속 가정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영적 생활의 승리. 그 중에 뭐냐? 예배 승리. 그 중에서 뭐냐? 오늘 말씀. 그 중에서 강단 말씀 붙들잖아요. 붙들고 꼭 말씀 붙들고. 그 승리. 그러다 보니까 기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전도하니까 전도의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승리. 그 중에서 예배의 승리자. 꼭 우리 안서율이가 제일로 말씀을 잘 듣네. 어쩌면 이제 키도 크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마음도 커나고 하나도 안 들고 잘 들어. 최고예요, 최고. 랩랜드 대표. 우리 저 재원이는 더 잘 듣고 어릴수록 우리는 거꾸로 되나 봐. 우리 교회는 더 잘 듣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이 아니라 몽땅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에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 기도는 모든 면에 승리했지만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요 모든 것을 양보할 수며 남을 높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위대한 연합을 걸린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탄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사탄을 완전히 장세 3장 15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홀로 축복을 크게 누리며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천국 가서 멸류관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이 넘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이 공을 세우고 행적을 남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행적, 우리 언약교회에 큰 행적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사탄을 정벌하는 정벌대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